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장을 찾겠습니다. 사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3대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이 3절까지는 부패한 교회를 에워싸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사마리아, 유다 두 나라의 제약을 담당해야 된다고 묵시를 줬습니다. 또 9절에서 17절까지는 포로 생활에 그 먹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너 인자야, 하나님 에스겔을 인자라 했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 인자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은 인자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박석은 흙으로 만든 기와장입니다.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흙기와장 위에다 그리라. 그 성읍을 에워싸되 예루살렘 에워싸이는데 운제를 세우고, 운제는 사닥다리입니다. 원수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 사닥다리, 토둔을 쌓고, 토둔은 흙으로 뚝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이 전철은 이제 번철인데 세판, 후라이팬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철성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근데 에스겔이가 1장에서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하나님 모양을 봤는데 하나님이 벽옥과 홍고석, 단새같이 허리 이하도 허리 이상도 하나님의 모습이 빨갛게 쇠가 불에 단같이 빛이 나고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고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3장에서 네 백성이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안 듣지만은 그래도 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제 심판하시려고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노아 홍수 때도 미리 알려줬어요. 홍수 낸다고요. 홍수가 올 것이다. 또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알려줬습니다. 그 창세기 18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지간인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한테 숨길 수 없다고 다 알려주고 한다고요. 지금도 야곱의 집에 심판을 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다이당국이 이제 에워싸여서 바벨론에게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잡혀갈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BC 606년 여호야김 왕 4년입니다. 유다왕 그 요시야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잡혀가진 않았죠. 식민지가 됐죠. 식민지가 되고 7년 있다가 598년에 이제 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가 왕이 돼가지고 여호야김은 죽고 아들이 왕이 돼서 3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것이 2차 포로. 그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그래 북쪽에 바벨론 가서 저 그발 강가에서 묵시를 받는데 잡혀가서 5년 있다가요. 그래 잡혀가서 묵시를 받는데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마지막으로. 그래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다 무너졌습니다. 세 번
무너뜨렸습니다. 3번. 사마리아도 아모스, 요엘, 이런 호세아를 보내서 외쳤지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다가 3번 망했습니다. BC 780년경에 1차로 아수르가 잡아갔습니다. 2차는 740년, 3차는 721년. 북쪽의 10지파도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10지파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유다 지파 하나를 남겨놓고 기대했는데 이 사탄들이 얼마나 힘차게 공격했던지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배역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쪽의 유다는 폐역이라고 했습니다. 폐역. 다 아담 후손들이고 다 선악과의 질이 흐르는데 마귀가 공격함에 따라서 죄가 크고 작고 나누어집니다. 사명이 크면은 마귀가 강하게 달라붙고 사명이 적으면은 마귀의 참소도 적고 사명이 없으면 마귀의 참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편하게 믿는다, 쉽게 믿는다, 힘 안 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상급이 없고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상을 주고 복 줄 사람은 마귀를 붙여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 시험을 갖다 붙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이기게 해서 많은 상급과 멸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라 했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나중에는 멸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야곱의 집의 결론이 시편 119장 67절 이하에 잘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 고난을 줍니다. 그래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은같이 금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너 집을 고난의 풀무로 삼아서 고통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이 세상 자체가 영의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운 전쟁에서 밤낮 참소 받고 또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남종 여종에게 또 7명을 부어줘가지고 완전히 신창조해서 죄와 상관없이 만드는 것이 새일창조입니다. 새일창조. 이방 나라들은 편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인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집중해서 공격하니 예루살렘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선악과 복은 죄인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종말의 교회를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고 구약 역사는 우리 그림자지 우리 교훈이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손해가 아닙니다. 3절에요.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이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 애워싸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럼 26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걸 읽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면요. 21세기 오늘 우리 앞에 이 환란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이하에 7째 천사 나팔 불 때가 세상 끝날 때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죠. 그리고 다시 연하라고 예수님 명령했어요. 옛날에 모세로부터 모세 오경이죠. 모세로부터 시편 5건이죠. 선지서가 16건이죠. 이 여호와의 책입니다. 이 여호와의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느냐?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북방 환란이 올 때에 살아남는 길을 미리 예언해 뒀습니다. 이 책을 모르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지요. 이 책이 우리 가는 길인데, 이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새 시대 가는데, 이날까지는 사복음서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 어쨌든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의정부 사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생활을 40년 했다면서, 청량리역에서 어떤 사람이 테이프를 주면서, 이 테이프를 안 들으면 지옥 간다던데. 참, 누가 좀 너무 심하게 지냈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간다 해도 하나님 건져주지, 천년만 갔다 오지. 그러면 안 되고, 환란에 빠진다 해야 됩니다. 이 테이프를 전할 때, 이 테이프의 비밀을 모르면은 3대하를 당하게 되고, 환란에 빠지니까 꼭 기독교인은 들어야 된다고, 이래 알려줘야 되지. 그 목사님 신경이 나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청량 경찰서 이제 경목인데, 순경 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길인데, 청량 역견에서 어떤 50대 되는 남자가 주더라케. 아니, 참, 남자, 이란이 모르겠는데 누군지 하여튼 주더라케. 그래, 이상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육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제 자기 눈에 거슬려서 기에. 그 나보고, 성경에 육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니, 목사님이 저 정도면은 양 때는 뭐 참 말할 것 없다. 아니, 예수님 마태오 24장 21절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았고, 하나님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목사 40년 생활에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지도 않았나? 천국복음. 응? 끝나면은, 다니엘 혈보락했는데, 강대상에 미움이 올라오면은, 창세 이후로부터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은 영적 환란이 아니고, 육체의 환란인데, 육체를 보호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그 목사님 인자가 올 때 노아 때 같았고, 그거 있잖아요. 마태 24장 37절에, 누가복음 17장에. 근데 노아가 방주 탔는데 영이 탔습니까? 아니, 몸뚱이가 탔습니까? 그렇게, 어허, 전부 우리는 영원구원만 가르치고 배웠는데, 그 이상하네. 뭐 이상해요? 사도는 영원구원을 전하는 게 사도고, 계시록은 육체구원을 전하는 사도 요한 계시록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대화가 안 되겠습니다. 뭐 끊읍시다. 그래지요. 끊고 잡읍시다, 그만. 참 어둡지요. 그렇게 유치원 학생이 사강고자 쓴 사람 보면 대화가 됩니까? 노란 가방 걸머지고 나비야 나비 하는데, 응? 뭐, 말이 안 되지요. 나 또 그런 목사 처음 만나봤네. 육체권이 성경 어디 있노게? 그 답답한 사람하고 얘기가 대화가 안 되지요. 그럼 에스겔이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뜻을 계시받았는데 이 말씀을 제사장 왕, 시드기야 왕, 선지자에게 전하니까 무슨 북방 하나가 어디 있노? 이 시기거든요. 환란 없다는 겁니다. 아니, 2번 잡혀갔는데, 3번째 온다는데 환란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말합니다. 평강. 예루미야 6장, 8장, 평안하다. 하나, 평강이 없고, 거꾸러지리라. 그럼 지금 교회가 다시 연을 들어갔는데, 그 공산당이 왜 나왔어요? 하나님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소련에서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스탈린 정권 밑에서. 지금 모태똥에 가요? 8천만 명을 죽였어요. 부자들 다 때려 죽였어요. 목사, 장로, 집사, 교인들 다 죽였어요. 공산권에는 교회가 없어요. 계시록 8장 들어서 아주 쑥밭이 됐어요. 불탄산이 됐어요. 완전히 막 풀 수목을 다 베어버렸어요. 그게 생명기관이 없어요. 공산국가에는. 이게 마귀국가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하나님께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 북방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 했어요. 그들의 손에 행복이 가 있죠. 하나님 화가 나서 분한다 했어요. 이거 터뜨리면요, 중동전쟁, 아마겟돈에서 다 불받아야 되고 말아요. 이런 시점이 왔는데, 북방 환란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죽을 사람은 안 믿어요. 예수 왜 안 믿습니까? 불택자, 죽을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예? 교회 앞에 살아도 예수 안 믿어요. 불교 절에 간다니까. 교회 건물 밑에 사는 사람이 절에 댕겨. 응? 예수가 그 위에 계신데 안 찾아가고 그 등잔 밑이 어두워요. 예수님의 수제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먹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누가 팔아먹고 누가 잡아다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명이에요. 마귀도 사명이라니까요. 사탄의 사명. 그게 로마 제국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 나라 건설에 반드시 예수님을 왕을 만들어야 돼, 만왕의 왕을. 그래서 정권이 나서서 유대교권이 나서서 66이 예수님을 싸워서 이기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겼죠. 그 상대자가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마귀요. 그 마귀가 쓰는 국가가 짐승국가요. 6째 짐승 로마 제국. 오늘은 7째 국가 소련이요. 무신론이요. 그러니까 소련 땅에는 교회가 없어요. 다 이북에도 교회가 없어요. 다 불태웠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공산당의 강령이 세 가지로 딱 간추려 놨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은 신은 없다요. 무신론이 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구 땅에 신은 없다. 또 종교는 아편이다. 또 인간은 무덤이 종점이다. 내세가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죽으면 끝장이다. 이게 공산당 강령이에요. 공산당 사상이에요. 그게 공산당 종교라니까요. 마귀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해방자요. 참소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요. 그렇게 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무조건 복을 줄 수 없어요. 싸움을 붙여서 진실한가, 끝까지 참는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선악과 먹은 인간은 전적 타락이 됐어요. 질적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놓고 믿음을 뒤에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야, 믿어. 마치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서 어디 운동장 가면은 먹을 거 많으면요 아들 보고 야 저거 좀 맛있는 거 집어, 저 고구마 집어, 저 비스켓 집어라 그래 시키거든. 다른 애들 가져가기 전에 엄마가 지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눈치를 준단 말이야. 야, 저 가서 맛없는 거 가져오지 말고 뻥튀기 가져오지 말고 저 초콜릿 가져라고 시켜. 얘가 모르는데 그 아가씨 하나님도 우리 보고 야 너 저 사탄이 잡아놨으니까 요쪽 오른쪽 왜 저거 만든다 잡아한대 오른쪽 이렇게 알려준 게 믿음이야요. 알아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무나 사랑 안 해요.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로마서 9장 보세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께 긍휼 베풀지 이 버린 자식은요 강팍한 마음을 줘서 버려요. 그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모세 총에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줘서 순종을 줘요. 순종. 그게 하나님의 선택 6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버렸기 때문에 미워해버려요. 하나님 에서를 사랑 안 합니다. 에서는 아무리 강대하고 힘세도 하나님 축복 안 줍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은 멸망의 산이고 시온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래서 오바다서에 보면은 시온산에서 구원자들이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에서. 오늘 공산당의 에서 사상이에요. 붉은 사상이에요. 에서는 팥죽을 좋아했고 옷도 붉은 옷을. 에서를 놓으니까요. 리브가가 에서를 놓으니까 애가 빨개요. 어찌 생각하죠 애가. 붉은 털이 있고 빨개. 그래서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날 때부터 공산당이에요. 그 마귀 새끼요. 근데 예루살렘은 날 때부터 축복인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호차례 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이게 아수르 바벨론이 하나님 선민의 채찍입니다. 채찍. 오늘의 공산당이 기독교 채찍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받았어요. 지금 교회가 예수 피로 다 샀어요. 근데 공산당 때릴 때에 순종 안 하면은 천년 형무소 갔다 와야 돼요. 지옥은 영원히 안 갑니다. 예언을 가감하면 재앙인데 천년간 지옥 갔다가 둘째 볼 때 건져내가지고 무궁생을 보내줘요. 예수 피공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 세실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두 문제예요. 이 예언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요 지옥 갔다 와야 된다니까요. 그 공이에요. 그 노아 때 똑같아. 노아 때에 셋의 아들이 무척 많았어요. 가인의 아들도 가인의 씨도 많았죠. 인종이 번창할 때. 근데 선악과 질이 발동하니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흑암에 마귀 새끼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자꾸 육체 정욕 때문에 예쁘다 해서 가인의 딸들을 취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요. 로마서 6장 창세기 6장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사람의 딸, 마귀의 딸. 그러니까 가인의 딸들입니다. 가인의 딸. 영육이 버림당한 멸망의 자식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결혼식을 했다. 그래 지금 참 교회는요 이방 혼인을 안 시킵니다. 이방 혼인 불신자고 혼인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방 혼인한테 줄이 안 서줍니다.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나옵니까? 마귀 새끼 나오지. 네피림. 대장 보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 자녀들이 못 살아요. 이 힘센 놈들이 떠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했어요. 내가 실어버려야 되겠다. 너무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후회했다 했거든요. 후회란 것은 하나님이 걱정했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뭐 사람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죄 지을 줄 모르는 게 다 알고 계셔.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속이 상해. 그래서 청소하려고 물로 빗자루 삼고 물로 싹 청소는 물 청소가 제일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뭐 자꾸 뭐 진공 청소면 그 좋은 게 아니요. 물걸리로 닦으세요. 물걸리로 꼭 짜서 닦고 물 청소가 제일 깨끗해. 하나님도 물 청소해서 지구를 물로 싹 썰었어. 응? 다 죽어버렸어. 그건 죽으면 끝장이지 뭐. 아니에요. 죽는 게 끝장 아니고 죽는 것도 있지만은 그 후에도 있어요. 예세도 있다니까요. 그 노아의 계통의 셋의 아들들이 홍수에 죽었는데 그 후에 영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혼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예? 지옥 갔단 말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옥에 갇혀있다. 옥으로 갔다. 그게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데 연옥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옥에 영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2400년에다가 태어났거든요. 노아 때 하고 노아 때에 그 시대하고 한 2400년 지나니까 예수가 천임을 태어났어요. 그래 30년 동안 숨어 계시다가 3년 공생활 선지 메시아 예언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그 3일 동안 예수 뭐 했을까? 영이.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있었지만은 아레마대 요셉 부자 무덤에 있었지만은 3일 동안 예수 영은 어디 가서 뭐 했을까? 옥에 갔어요. 옥에 가서 야 노아 때 죽은 영들아 오래 기다렸다. 2400년 만에 나 만났다. 내가 노아 때 내가 물로 심판했는데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꼴 좋다. 어떻게 지옥 아르먹이 따뜻하냐? 그게 아니요 못 살겠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래 살리러 왔다. 나오라니까 건져냈어요. 그래서 낙원에 갔어요. 언제? 노아 때 죽은 영들만. 그 전에도 그 후도 안 되고 그때 죽은 영들만 혜택을 줬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언했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2400년 전에 홍수 심판 때 심판과 지금 재림 때 심판이 같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예수 믿어도 마지막 때 법을 안 지키면은 지옥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을 가감하면요 1000년 동안 지옥 갔다가 두째 부활 때 부활해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무궁시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하역전에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의인은 죽을지라도 편안히 들어갑니다. 하역전에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쉽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 게 복이야요. 계시록 전하지 못하고 재림 좀 못 만날 것 같으면 지금이 죽으면 편한데 근데 죽음을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자살하면 살인죄인데 그 누가 나를 내다 밀어서 죽이면 되지만 누가 밀어줍니까? 아파트 옥상에 가서 야 나 좀 밀어 안 밀어줘요. 살인죄로 걸리거든요. 그 요나는 이제 참 지혜가 있어요.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데 백미창에서 잠자가 잡혀왔잖아요. 제비 뽑아서 그 백선생가 와서 야 내가 바다에 뛰어내리면 자살인데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누가 나를 던져줘라. 나를 바짝 들어서 물에 던져라.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난 자살은 못한다 죽어도. 응? 그 던졌어요. 뱃사람들이. 그러니까 풍덩 하는데 하나님의 물고기를 앞에 입을 딱 벌리고 뭐가 물고기 회 먹고 풍덩 하나 들었단 말이요. 그럼 뭣도 모르고 꿀도 삼켰더니만요. 아이고 그 배탈 나는데 3일 배탈이 10중대 그래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고기가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면 옆에 사람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면 옆에 부모, 처자, 자식들은 뭐, 친구, 뭐, 교인들 고생 많이 해요. 나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이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가? 안 되지요. 이 폐역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 이 훈련을 시키고, 교훈을 시키고, 하루에 제약을 제할 때까지는 선지가 사는 주변에는 좀 복잡해. 그 아브라함 집이 복잡하고, 다윗의 집이 복잡하고, 요셉이 복잡해. 형님들은 미움받고, 꿈꿨다고 미움받고, 팔려가고, 종살고, 옥에 가고,
일평생이 10편 105장에 다 나와 있어요. 결론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통은 계속돼. 그게 고난의 풀무예요. 야곱이 복 받았죠. 야곱이 가는 데는 고난이 많아. 야곱의 주변에는 일이 많이 생겨.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하이복인데요. 알고 보면 복 받는 길이에요. 편한 것만 복이 아니에요. 고난도 복이라니까요. 고난. 그 요즘 목사님들이 편한 예수를 믿으라고 잘못 증거하는 거예요. 고난 예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갔어요. 십자가 가시밭길입니다. 모세가 가시덤불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손뭉치가 아니에요. 가시덤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 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가시나무에 불 붙은 것은 하나님 백성은 이 지구 땅에 가시밭길 가라는 뜻이에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오 7장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협착. 좁은 길이다. 멸망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으로 돌아왔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죄가 더 있어 아니고 선민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개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매 맞아도 구원받아요. 70년 만에 다시 돌려줘요. 죄를 지으면 매 맞아야 되죠. 4절 보세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패됐는데 이 부패된 교회를 에워쌌어요. 이 교회가 오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까지 부패됐어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부패됐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이 장가를 많이 가고 우상을 세웠어요. 오늘 기독교가 사상적인 결혼을 많이 했어요. 세상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과 간음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 내 속에 세상에 들어와요. 세상 풍조가. 세상 사상이. 그래서 2장에 동방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동방풍속. 마귀풍속. 예? 야곱아 빛에 행하자. 야곱아 동방의 빛으로 오라. 왜 너희들이 공상당 따라가고 원수 로마 제국을 섬기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자기 왕이 가이사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보면 우리는 가이사가 왕이지 예수는 왕 아닙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총독이 빌라도가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신문할 때 내가 예수를 물어보니 사형받을 죄가 없더라. 그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죽여주시오. 십자가에 아주 매달아 죽이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빌라도가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왕은 예수가 아니고 가이사요. 자기 머리도 뭔지 몰라. 미쳐가지고. 예수가 왕 아니요? 맞죠? 그럼 지금도 기독교가 예수가 왕인데 예수가 재림주인데 계시록 재림주거든요. 계시록 예수님이 주면서 읽고 듣고 체크해서 만나자 하는데 요즘 기독교가 머리가 유대인같이 돌아가가지고요. 우리 왕은 푸틴이요. 우리 왕은 공산당이요. 그래서 WCC, 개견CC, 용공주의 좌파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폐안 가서 김일세 동상 앞에 절하고 목사들이 신부가 말이요. 문기원 사제, 천주교 사제단 신부가 미립국, 그때 89년 미립국 해가지고 우리 국가 허락 안 받고 비밀로 임수경 계집애 갔잖아요. 그때 응? 평양에 많이 갔다 왔어요. 그때 가서 김일세한테 절해서 갔어요. 또 꽃다발 갖다 바치고. 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귀신 들리면 그래요. 그 유대인의 귀신이 예수를 버리고 가이사를 왕을 삼듯이 오늘 귀신도 재림주를 버리고 계시록 집어치우고 하도 뭔지 모르고 공산당 손잡고 하나가 된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에큐메니칼 하나 되자 하나. 그 빛도 어둠도 하나가 되자. 예? 근데 그들이 이용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느냐?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로 갑니다. 근데 내 제자들이 하나가 나는 나야. 왜요? 선악과 때문에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리 다툼하고. 이거든 주님은 속을 다 알고 계셔. 제자 우리 마음도 알고 계셔. 그게 예수님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 되게 하나 되게. 제자들만 하나 되라 그치. 원수가 하나 되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성경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보라고 예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돼. 그렇게
마귀도 하나, 기독교도 하나, 불교도 하나, 공산당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마귀 미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예수님 마귀를 멸하라는데 뭐가 하나가 돼? 하나 되기는 우리끼리 하나지. 우리끼리 하나지. 그 성경의 사복음서에 너희는, 우리는, 저희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 비밀을 알게 됐지만 저희는 허락이 안 됐다. 저희 누구요? 저희는 마귀 새끼들은 예수의 설교를 못 듣죠.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너희만, 우리만 아는 것이지 저희는 해당이 안 되지. 성전 방마당은 안 되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교회는 교회인데 이 건물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바깥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바깥에서. 그게 의무적으로, 교리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차 꿀맛이 난다. 진짜 맛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체험도 없고 그 믿음도 없고 장성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부리고 그 교권인데요. 그래도 집사가 되었다고 또 소리는 크게 지르고 주님비를 하지 않고 선교 타지 않고 선교할 마음도 없고 선교하는데 자꾸 지량만 주고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나도 그런 소리 들어보거든요. 목사님 해서 그만합시다. 그 돈 없는데 뭘 자꾸 전도합니까? 나 구제를 좀 해주세요. 돈 달라게. 선교하지 말고 그 돈 나 좀 달라게. 예?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그 주님이 기분 좋겠죠? 네? 주님 기분 좋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둬도 호체에 때려야 돼. 사람도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은 야 하지마 안 돼요 그러면 하지마 그 계속 하거든. 하지마 또 하거든. 먹는 가자 종아리 걷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문서봐 채찍 징계. 네 자식을 초달하라. 자식을 죄지으면 안 죽으면 때려버리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부모는요 죄지으면 잘했다 더 많이 해라. 야 이번에는 부잣집 가서 금돈 훔쳐내라. 그런 시키는 부모가 있어. 그 도도는 고수 아니야. 예?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되게 야단치는데 야단치 왜? 내 새끼인데 혹시 야단치면 또 가출하면 어떡해. 걱정이 돼가지고 안 때려. 그 자식 버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자식을 사람 만들 거예요? 아니면 돼지 새끼 만들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복 받으라고 하나님 자녀 똑바로 되라고 야단치고 징계. 히브리 12장 보세요. 자식은 분명히 사랑하면 징계했지만요 사생자 남의 자식은 안 때립니다. 남의 자식을 뭘 관심하냐. 마귀 새끼는 하나님 자식 아닌데 뭐 이방인들 불신자들 뭐 그 성경 없어요. 그건 성경 필요 없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다. 그 성경 보니까 매를 막 쳐요. 매를 순히 막 꼬라고. 미가 6장 보세요. 미가 9절에 매를 순하게 맞고 와야 되지 괜히 그 쓸데없이 고집 부리면은 매를 더 맞는다고. 매 맞는 건 상급이 아니에요. 매를 맞을 때 버뜩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4절은요 그럼 죄를 범해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데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우리 여러분 좌편 우편 있죠. 좌익 우익 왼손 오른손.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고 하나님은 우편에 계셔.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 좌편은 마귀를 가르쳐요. 마태복음 25장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염소는 구원이 없어요. 양만 구원이 있어요. 그 기독교 안에 염소 양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왼쪽으로 누워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종을 통해 알려줍니다. 에스겔이 묵시 가운데서 왼쪽으로 누웠어요. 여러분도 밤을 잘 때 왼쪽으로 자다가 오른쪽 자다가 네? 그러죠? 처음에는 똑바로 누웠죠. 똑바로 자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이거 돌아눕습니다. 그 몸이 순환이 피 순환이 잘 안 돼요. 돌아누워. 또 일로 돌아누워요.
그걸 내가 가만히 볼게요. 40번을, 하룻밤 40번 뒹구는 쳐. 어린애는 이렇게 하다가 새벽 가면 좀 우무가 자거든. 응? 그러죠? 그거요. 그게 몸에 피를 순환시키고, 잠자도요, 일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는 잠자도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은 자도요, 심장은 안 잡니다. 심장이 자면요, 죽었다 합니다. 심장은 80년, 70년, 얼마나 이게 운동이 심한지 밤낮을 쉬지 않고 펄떡, 이거 손대 보세요. 펄떡거리죠? 그게 멈추면 심장 마비락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몸도 잠을 자도요, 피가 돌아다니면서요, 움직여요. 움직여. 얘도 막 움직이죠? 근데 아프면요, 못 움직거려요. 귀찮아서. 힘이 들어서 못 움직여요. 강할 때, 건강할 때는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백성을 매를 치려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젊을 때는 건강해가지고, 소원이 병 들어서 입원해서 침상에 편안히 누워서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입원해가지고, 아무 일도 걱정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데 저번에, 성대 혹이 나가지고, 참, 수술 받았어요. 그래, 한 3, 4일 누워있는데요. 못 견디겠어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 체인했습니다. 그 다시는 이제 힘이 안 눌라고. 예. 근데 사마리아가 얼마나 죄를 범했더니 390년을 왼쪽으로 누워야 돼. 이게 뭐냐면 아수르에 잡혀가서 너 자유가 없다. 너 맘대로 네 몸이지만 네 맘대로 못한다.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보세요. 390년 나이. 자,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이것도 말씀이죠. 이걸 해석해야 되죠. 무슨 뜻인지. 그냥 지나갈 겁니까? 또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죄악이라 했죠? 391.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유다는 40일. 근데 1일이 1년이니라. 예? 1일이 1년이면은 40일이면 40년. 390은 390년이죠. 근데 이 연대가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사마리아가 세 번째 잡혀갈 때가 BC 721년이에요. 아수르에 잡혔거든. 거기서 390년을 지나오면요, 계산하면은 721년 빼기 390년 하면요, 답이 331년이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메데파사 시대가 끝나면은 헬라가 들어오거든요. 헬라가 오기 그때까지 사마리아는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구약은 종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죄값으로 북방에게 잡혀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풀려나느냐? 390일이 되냐 회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데파사가 끝나고 헬라가 등장한, 헬라는 뭐냐? 종말의 후삼년 반이에요. 후삼년 반이 올 때 그때 가서 세계 기독교는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게 전삼년 끝이 날 때, 전삼년 끝이 날 때 그때 회복이 있지, 그전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전삼년 지나고 5개월이지 않습니까? 5개월에 세계 영적 이스라엘에 외치면은 390일 끝나는 날이에요. 그게 다니엘 10장 가면요, 세일에 끝날 때가 헬라가 온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가든지 예비체 가든지 구원을 시키는 것이 390일 연대가 구약을 들어서 이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라요. 또 유다는요, 70년인데 이미 에스겔가 예언할 때는 30년 지나갔어요. 그 남은 건 40년 남았거든요. 그 유다는 606년에 바벨론에게 1차로 갔는데 70년이 되면요, 536년이면 돌아와요. 그래서 고레스가 베사살 목을 자를 때가 바벨론 70년 만기가 됐을 때 다니엘 5장에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왔거든요.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가 바벨론 왕을 목을 잘라고,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메대왕 다리오가 왕이 됐잖아요. 62세에. 그때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그렇게 유대는 고레스 명령을 받고 귀국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요, 나 고레스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는데 유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게 스룹바벨의 귀국이에요. 정확하죠? 그 우리는 대한민국이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노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치고 들어왔어요. 1905년도에 을사보호제약. 근데 70년대 75년도에
우리 회복시키는 재단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재단 전사님 목줄 치는데 70년 망의가 찬 거예요. 그 75년부터 목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삼년 하고 감춰놓고 전체 감춰놓고 지금 북방을 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사 49장에 내가 모태로 택한 종을 모태로 택해서 마강한 사같이 갈았는데 전투에 감춰놨는데 전통 속에서 하는 말이 내가 무익히 공연히 수고했나이다. 그 말이 나와야 하나님이 북방 보내겠대요. 그 말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내가 무익히 공연히 수고했다. 내 수고가 헛된 것 같다. 낙심이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에 하나님이 내가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벌한다. 유다를 벌한다. 그래 아래 이사 10장에 했죠.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 하나님의 작정은 유다의 작정이에요. 세계 문제는 유다를 바로 세워야 되겠어. 그 아수르를 몽둥이로 친다는 거예요. 그 소련이 우리 한국 와서 죽어야 돼. 그게 이사 37장 계시가 실선을 보여줬어요. 얼마가 죽느냐? 18만 5천 명이 죽으면요. 세계 깜짝 놀랐죠. 그럴 때 원수 아수르 군대 이게 18만 5천 죽는 징조가 풍년을 줬어요. 풍년. 그 75년부터 풍년 왔잖아요. 자급자족 한국에 식량 문제가 해결됐죠. 그럼 히스기야 당시 그날 밤에 죽었는데 뭘 또 3년씩이나 또 풍년을 먹고 계속 또 풍년 주냐 할게요. 그 당시가 아니고 그때 나타났던 그 예언과 그 북방 한란 심판이 종말을 미리 보여준 것이요. 그렇게 종말에 될 것을 빠짐없이 보여줬으니 자세히 읽어보면 된다 했어요. 자세히 보면 빠진 게 없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40년은 유다의 회복인데 유다는 이제 606년에 다니엘이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가 예언을 받을 때는 576년입니다. 그 576년에서 40년을 빼면요 536년이에요. 그 536년 고레스 3년인데 다니엘 10장에 큰 전쟁 세일인데 유다 나라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고 종말에 첫대 계획을 세워서 재림주의 영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언한 것이 그 다시 예언입니다. 7절에요.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팔을 벗어맨다는 것은 큰 일꾼이 일할 때요. 옷을 둥둥 걷고 하죠. 옷이 걸거치면 안 되거든요. 팔도 걷고 다리도 걷고 바지도 걷고 일하잖아요. 일꾼들은 그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그게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지요. 마음대로 자행하지 못해요.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얼마나 답답해. 밤에 자는 걸요. 줄로 꼭꼭 묶고 나면 잠도 못 잡니다. 답답해서. 예? 그 잘 때는 옷도 벗고 잠옷 입고 편하게 마음대로 구부러가면서 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대에다 막 떨어져요. 뒹굴다가요. 그날 침대 안 잡니다. 불편해 못 자겠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그냥 자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옆에 사람이 가급적 혼자 자는 거예요. 예? 그게 몸이 체질이 그래야 잠을 잤는 거지. 꼭 찡겨 자면요. 잠잠 것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이런 사람은 자유를 안 줘요. 꼭 묶고 놨어요. 죄인들, 죄진놈들이. 뭐 편하게 자냐고. 그래서 390년을 고통 속에 가서 밥 해주고 빨리 해주고 심부름하고 종살아야 돼요. 밥을 아수르 가서. 예루살렘 가서 또 농사 지어주고 하나님 선민이 그 꼴이 무슨 꼴이요. 그와 같이 앞으로 하나님에 빠지면요. 공산당 밥 해줘야 돼 가서. 김일성이 밥 해줘야 돼. 한국의 목사가 잡혀가면은 뭐 앉혀놓고 밥 먹잖아요. 야, 뭐 김 목사 빨리 밥 해줘. 그럼 밥 해줘야 돼. 그게 조옥이 돼. 노비가 돼.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그런데 예수님 와서 죽여버리면요. 그만 영이 지옥 가야 돼. 몸은 죽었지만은. 그래, 1000년 후에 부활하잖아요. 그럼 예수 피가 있으면요. 생명이 부활. 야, 천국 가버려. 무궁세 가버려.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 요즘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면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 지옥이 있는데. 응? 그래서 에스겔이가 묵시 중에 마음대로 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 선지자는요 참 고생이 많아요. 응? 하나님이 종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는 지 마음대로 밥도 못 먹고 응? 잠도 제대로 못 자. 하나님만 하락한 해야 되지.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목사가 고통스럽네. 목사 못할 짓이 있어요. 정말 못할 짓입니다. 세상 사람같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나. 일시키고 보상을.
예? 근데 세상에는 편하게 살아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시큰 사람 지옥 가는데. 그럼 일단 고생스러운 세상에 태어나 좀 고통스럽게 살다가도 금멸감 버찌버찌 받았으면 좋지. 그거 받았으면 영원히 쓰는 건데.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넘치는 기쁨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노래 부르자. 기뻐하면서 38장선까지. 그러니까 이 선지에 가는 길은 선택받고 가는 것이지 나도 한번 해볼까 끼어들 수가 없어요. 써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예정 속에 되기 때문에요. 그래 9절은요 이 묵시도로 됐어요. 보세요. 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 6가지거든요. 잡곡밥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잡곡떡입니다. 네모로 눕는 날수 네모. 그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누울 때 네모가 되거든요. 한쪽으로 누웠는데 날수 곧 390일에 먹되. 이 잡곡밥은요 재수가 무는 법이요. 요즘 형무소요 콩밥 주잖아요. 재수들 고생시키려고 콩밥 보리밥 줘요. 쌀밥 안 줘요. 현미밥 주고. 사실 그게 건강식이요. 알고 보면. 근데 요즘 부자들은 그런 거 입에 딱 맞는 거 보들보들한 거 아주 백미 9분도 하얀 쌀밥 그거 좋지 못해요. 7분도가 좋아. 누런 쌀이 좋고 현미가 더 좋아. 몸에는요. 부자들이 당뇨병 걸리지 거지가 당뇨병 걸릴 때가. 근데 당뇨병은 부자병이라 하잖아. 고급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천하게 살아야 몸도 건강한 거예요. 아침 일찍 가서 청소하고 응? 그래 쓰레기 주워 먹고 그런 거 배추 쓰레기 끄끄러운 거 그래야 몸이 건강하지. 한날 보다는 소고기 볶아 먹으면 그러면 몸이 똥똥해서 당뇨병에 죽으면 그 당뇨병은요 부끄러워서 말하면 안 돼요. 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병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부자병이 하잖아. 그게 음식만 가려 먹으면 당뇨 났습니다. 혈당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390일 조밥 콩밥 먹으니까 당뇨도 안 걸려. 고생스럽지만. 자,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60세겔을 먹어야 되는데 20세겔이 먹으니까 3분의 1만 먹거든요. 그렇게 배가 고파야 건강이요. 배가 부르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공장이 잘 돌아가. 뱃속에 오장육부가 공장인데 잘 돌아가는데 엄청 많이 먹어놓으니까 공장이 복잡해서요. 그만 멈춰서 수도 없대.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잡수시오. 많이 먹으면 좋잖아. 탐심해서 자꾸 밥 먹고 두 그릇 먹네. 자, 20세겔 중씩 먹으렇게 했어요. 재지 있고 또 작게 먹고 건강하고. 자,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 물 많이 먹으면 좋지 못합니다. 물도 3분의 1만 먹으라. 물도 밥 먹고 2시간 후에 한 컵 마시면 끝나버려. 다시 먹지만 그러면요 몸이요 열이 나서 잘 돌아가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당신 편에 죽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포로자 가서도요 야 조금씩 먹게 조금씩 먹게. 그 형무소 간 사람 병 안 나라요. 그러니까 작게 먹을 때 병 날 시간이 없어.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 옛날식이 그래요. 요즘은 뭐 수도꼭지 먹지만 옛날에 형무소 물도 마음에 안 줬어요. 자 12절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보리떡이 떡입니까? 기도원이가 보리떡인데 기도원이가 사람입니까? 사람 지금 못 받았어요. 그래도 미대한 군데 때려잡았다니까. 우리가 지금 보리떡이거든요. 우리 누가 사람 취급합니까? 그래도 공상떡 때려잡아요. 자,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이 똥이요, 똥. 똥을 말려가지고 불을 펴서 떡을 구워 먹으래. 그럼 떡이 어때요? 똥 냄새 나죠. 그 고생의 떡이죠. 몽고나요, 중국 가면요, 소똥을 사로로, 불태웁니다. 소똥을 말똥을 말려가지고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어요. 그것도 풀이거든요. 풀을 소가 먹고 난 그 찌끄레기 풀, 소똥이 풀인데, 그 불 붙이면 잘 타요. 아주 불광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떡도 구워 먹는데, 그래, 에세겔가 사정에 하나님, 그제 인문불은, 이 똥은 사람 똥은 좀 너무 냄새나니까요. 소똥으로 바꿔달라 했어. 그래,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 부정한 떡이거든요. 제일 지실게 고생해야 되죠. 내가 가로되 에스겔이가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래도 너무하지요.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사람 땅에다가 어떻게 떡을 구워 먹으면 떡도 보리떡인데 근데 불이나 좀 바꿔주시오. 불. 그 소똥불로 바꿔주시오.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했어요. 바꿔줬잖아요. 소똥은 신사죠. 사람 똥한테면요. 사람 똥 얼마나 냄새 납니까? 냄새 나죠. 근데 소똥은 냄새 별로 안 나요. 자,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죄 짓고 벌 받아야 되죠. 죄 짓고 벌 받아야 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이 심판은요 굶는 게 심판입니다. 그 후산역 안 가면요 애가서 보세요. 얼굴이 새카매지고 백가죽에 등에 붙고요 자식을 잡아먹고 배가 고팠어. 그런 날 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은 지금 이 말씀을 꿀같이 먹고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지. 아니면은 하단에 빠지면 자식 잡아먹고 죽는다고요. 자,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납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정신이 없어.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 살다가 죽어야 돼.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민답은요 답답하단 말입니다.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하여 그 죄악 중에서 세패하리라. 그 죄 짓고 잡혀가서 포로 살고 맘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통받는데 그리고 살다 죽었다. 그게 죄값이다. 그럼 연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좀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을 보세요. 이 신명기가 율법인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제2율법을 줬습니다. 그 신명기는 조금 부드러워요.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딱딱하고 엄한데 신명기는 좀 사랑이 많이 나타났어요. 7절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은 노홍수죠. 소돔 고모라 심판이죠. 창세기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 이스라엘 역사 연대,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인종 노아 삼형제가 흩어살았잖아요. 셈의 장막은 아시아다. 함은 아프리카다. 야벳은 유럽이다. 인종을 분정 갈라지었어요. 갈라. 이 지구 땅이 넓으니까 흩어살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 산업으로 택했다고요. 축복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런데 왜 다른 신을 따라가느냐? 이 패역한 자식들아 그 말이죠.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이 말씀 여기 인용됐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연대에 대해서. 오늘 교인들이 연대를 무시합니다. 응? 연대를 무시하면 안 돼요. 26절입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노아 때는 한 혈통이죠. 아담 후손인데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지구촌에 오대양 육도지 흩어 사는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 정했죠. 아브라함에게 야 400년 있다가 돌아온다. 노아는 야 120년 있으면 홍수 심판 난다. 예레미야에게는 야 70년 바벨론 갔다 온다. 연대를 정했어요. 그럼 그 연대가 우리 적용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는
400년에 6월절에 와서 우리를 살렸어요. 말라기 때 문 닫고 400년 후에 마태복음에 예수 오셨다고요. 누구로? 모세로 6월절 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년 연대를 끝마쳤다. 그럼 계시록은 70년 출바벨론이요. 그게 우리 계시록 시대는 재림 시대인데 동방에서 유다 시대란 말이죠. 네, 여기 연대를 정하셨는데 거주의 경계를 하나 썼으니 거주의 경계. 그게 유다는 동방 땅 끝에 한국 살아야 되지 딴 데 못 간다. 유다 3명제는 하나님 경계를 정해놨어요. 야 이거 월경하지 말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살 땅에 산다고요. 그 우리 땅에 원수가 못 들어오면 하나님 때려 부숴버려요. 당신 영광을 위해서 유다를 딱 중앙에다 세워놔요. 애굽 땅 중앙지단이 한국이요. 그래서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썼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 임마누엘 날개 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중앙인데 세계에 복받는 건 우리 한국 와야 돼요. 그래서 동방의 빛이 세일인데 세일로 세계가 다시 살아난 것이 새 시대 가는 거예요. 따라서요. 옛언약에서 죽었는데 새 언약으로 영혼 살고 세일로 육체 살고 새 시대 가서 영육간에 자손만대 에덴에 가서 안 죽고 산다. 근데 뭐 이단이냐? 네? 그만 집읍시다. 30장 성가 부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곤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먹은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기도 올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상적부터 범죄 타락해서 쫓겨나 죽었었고 태어나서 죄만 지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나이다. 400년 만에 유월절을 주어서 출애굽시킨 아버지여, 종말에도 그와 같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유월절 양을 삼으시고 우리 죄짐을 예수께 담당을 시키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너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권세 주셨나이다. 이제 자녀가 돼가지고도 폐역해서 죄만 졌는데 세일의 교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뿌리를 뽑아버리고 폐역을 제하고 완전한 예수님 몸같이 대나치를 만들어서 영원 무공토로 영광 받으시려고 이 큰 긍휼과 자비를 우리 중앙재단에 부어주시고 산지사방의 흩어진 종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시고 또 예언하라고 명령해 싸우니 오늘 또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청지기 지혜 있는 다섯이나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 마지막 날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이 길만 갈 수 있도록 세상 이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